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중등부 지우가 읽어줄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역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 12장부터 13장까지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불신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와 이웃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그 교회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갈무리했었죠. 그리고 오늘 14장에 이르러서는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 실습 시간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바울은 이렇게 14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처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시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는 오늘 1절에서 나오듯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서로 비판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먹는 것에 대한 문제와 또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그다지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고기를 먹는 데에 대한 거리낌이 있었고 또 특정한 몇몇 날을 성대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 유대적인 관습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죠. 바울은 오늘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음식에 대해서는 무엇을 먹든지 자유롭고 또 특정한 날에 얽매이지 않은 채로 모든 날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라고 여겼던 좀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 믿음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좀 더 잘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음식법과 또 특정한 날 등의 규례도 같이 잘 지키려는 쪽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마치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잘 보듬어 줘야 된다, 잘 이해해 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바울은 그 둘 모두에게 충고합니다.
강한 자들에게는 이 약한 자들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와닿게 요즘 버전의 문제로 끌고 와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거나 또 드럼을 친다거나 하는 일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기타를 치기만 해도 교회 어른들이 크게 혼을 냈었던 그 이유는 기타나 악기를 치지 않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더 성숙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타나 드럼 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만 연주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것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대체 예배와 무슨 상관이냐 싶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너무 속이 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무시하거나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런 충돌이 바로 지금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자신들의 열심을 보면서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불쾌한 문제면 하나님도 똑같이 불쾌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반대로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예배와는 크게 상관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고 무시해버리는 그 모습이 서로 계속 충돌하는 거죠. 요컨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나누었던 토론의 주제들이 조금 더 최근의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걷어야 되나 걷지 말아야 되나 라는 주제도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세대 차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등부 친구들 내부만 하더라도 휴대폰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또래 중에도 의견이 갈리니까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저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 교회가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등 돌리고 또 못마땅해 하며 대화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제시해 줄까요? 오늘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공동의 목표는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강한 자들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중고등부의 교회됨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겨울 수련회 토론 때도 제가 마무리하면서 잠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모든 이슈와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간의 소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임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라거나 또 핸드폰에 관한 그런 문제 등등을 언급할 때마다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견해 차이 말고, 그래서 빚어지는 그 갈등과 반목 말고, 먼저 자신이 주장하는 이 생각이 진정 주님을 위한 나의 모습인지 스스로 자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스스로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단방향적인 소통의 방식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더 주를 위한 것인지 서로 소통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중고등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를 다 함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양함이 갈등과 반목을 빚어내는 대립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소통함으로 화음을 맞춰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